오늘은 한산사 용성성은의 선현장이신 월암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현행원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월암스님은 차세들을 이어가실 뛰어난 그런 선사시지요. 도노선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일가견이 있고, 그걸로 중국에서 철학 박사까지 이제 받으신 분이고, 선사치고는 드물게 그 자비행을 강조하시고, 참선에 좀 피해를 할까 중에 하나인 너무 지혜 추구에만 치중하는 참선을 상당히 경계하고 계시는 그런 참 뛰어난 젊은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은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의 추구가 그게 문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참선하다 보면은 너무 지혜에만 치중하기 쉽다. 그래서 자비의 어떤 면을 잊어버리기 쉽다. 참선을 할 때는, 우리가 자복에 앉을 때는 견성승부를 추구해야 되지만, 자복 밑에는 중생의 아픔을 깔고 자복에 앉아야 된다. 중생의 아픔을 잊지 말고 자복의 중생의 아픔을 그대로 가진 자, 참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용성선언에서는 보니까 보현보살상을 이렇게 모신다고 합니다. 왜냐? 자비의 실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보현능도 많이 강조하시지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스님의 그 말씀은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스님 말씀대로 문수의 지혜를 참선해서 구하고, 비록 자복 밑에는 중생의 아픔을 깔고 보현행의 실천을 다짐하며 참선을 하지만, 그러니까 문수의 지혜는 참선해서 구하고, 그런데 자복에서는 하여튼 중생 아픔을 믿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참선이 바로 보현행운이 되지 못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를 나중에 가져와요. 보현행을 잊지 않으시는 것 자체는 참 고마운 일인데, 자복에 앉는 일이, 참선을 하는 게 문수의 죄를 구하고, 보현행은 따로 있고, 이래 되면은 참선 따로 보현 따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중생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자복에 앉는 그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선이지만 그게 바로 보현 참선입니다. 보현 참선. 그게 바로 보현행인 겁니다. 이걸 참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덕행위, 바로 보현행이 못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한 후에 보현행을 하겠다. 염불 많이 한 다음에 또 보현행을 하겠다. 야, 우리 절 많이 하고 막 3,000배, 10,000배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 또 보현행하러 가자. 다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불 자체가 바로 보현행이 되지 못하고, 3,000배 자체가 바로 보현행이 되지 못하고,
이 보현행은 어디서 따라 구해야 되는 그런 걸로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문제만 집중하면은 그렇습니다. 문수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현행을 하면은 문수의 지혜가 자연히 밝았습니다. 문수가 따로 있고 보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현 행원품 개성에서도 나중에는 문수 지혜 보현 자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수 자비 보현 지혜 이렇게 나와요. 보현행 자체가 바로 지혜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덕 스님께서 멋지게 번역하셨죠.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 이 보현행 오 보리. 그러니까 보현행을 하면서 자꾸 깨달음을 향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현행을 하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죠. 보현행으로서 많은 분들은 뭐 다른 걸로 깨달음을 추구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체험해 나간다. 깨달음이 현실로 구체화된다.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이제 그 참 특히 대승불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금지 옥죄령에는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점심 행승본인가 그 부분 나오죠. 23품에 보면 우리가 이 그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이 수일체 선법 모든 착한 일을 행해 나가면은 착한 법을 지어 나가면은 안욕따라 삼목삼불을 얻는다. 수일체 선법 즉득 안욕따라 삼목삼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선법이 상이 없는 자리에서 짓는 선법이 모든 착한 행위 깨달음을 가져온다 하는 이 대목을 별로 체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법이 뭡니까? 흔히 불교에서는 십선법, 십화법 이래가지고 뭐 살생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십선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꼭 10가지 행만이 그게 선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10가지 십선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그 선에 그 내용이 가르치는 바는 일체 중생의 행복입니다. 이익 중생인 거예요. 생명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중생을 모두 가지 않고 모든 중생을 공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살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상대를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게 상대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되지 않는 것도 상대를 공경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공경받으면은 모든 우리의 깊은 그 자리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무한한 긍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뭐 일체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상대방한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모독받은 것은 절대 안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그 나옵니다만은 그 자연농원 에버랜드인가 거기에 그 사파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어느 날 수컷 호랑이가 암컷 호랑이를 공격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육사들 그리고 수의사들까지 다들 의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수컷 호랑이는 되게 암컷 호랑이를 공격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뭐 힘이 세서 그런지 또 이게 남녀 관계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와서 참 이상해서 그 의아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수컷 호랑이가 아기 호랑이였을 때 거기 자연농원에서 이제 에버랜드에서 같이 이제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호랑이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암컷들 호랑이도 많이 왕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기 호랑이를 도저히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잠시 다른 데서 사육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에버랜드에 들어놨는데 다 큰 다음에 아예 이제 다 자란 호랑이가 아기 호랑이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복수를 한 거라고 해요. 참 놀랍죠. 모독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욕. 그래서 이 시중에 떠도는 모든 비극적인 그런 일들 보면은 근본 바탕에 그 모독 준 게 참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글빛 볼 때는 지금 뭐 자칫 시비가 일어나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근본 자리에는 내가 거기에 받았던 모독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행원 자체가 예경적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걸로 시작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살생하지 않는다. 그 십선에 나오는 그런 뭐 탐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 전부 상대방을 공경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 말씀대로 10가지 그 선악뿐만 아니라 일체 선법을 짓는다. 또 이렇게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는 착한 일을 짓겠다 하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남을 공경하고 칭찬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선행입니다. 착한 자입니다. 또 내가 남을 섬기고 공경하고 찬양하고 이런 남의 뜻을 따라주고 이럴 때는 벌써 그게 나라는 상이 없어요. 물론 부처님 같은 완전한 100% 아상이 사라지는 건 뭐 아니지만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우리 중생들은. 그러나 비슷하게는 갑니다. 내가 남을 공경한다, 남을 찬탄한다, 또 남을 섬긴다 그럴 때는 적어도 나에 대한 욕심, 나라는 자만심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나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저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그분이 편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하자는 거 웬만하면 다 따라주고, 또 그분이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일만 있으면 자꾸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세레나데가 전부 찬탄이지 않습니까? 나의 북한 사랑을 찬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세레나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을 할 때는 이미 나라는 게 사라진 자리예요. 그렇게 말은 결국 뭐냐면은 무수자, 무아상, 무중생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일체 선법, 모든 선법을 닦는 게 바로 보현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건강경 말씀대로 안혹다락 삼막삼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월암 스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복에 중생의 슬픔, 중생의 아픔을 깔고 앉아 오롯이 화두를 들고 문세지를 추구하는 일, 그게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그게 바로 보현행원. 그러니까 보현을 따로 보현보살의 상을 법당에 모셔놓고 나 보현행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현행을 하고 계세요. 우리 그 스님 얼굴만 봐도 나옵니다. 그 리포터가 그 스님 찾아오니까 참 우리 스님께서 합장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맞이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보현행이에요. 응? 그냥 당신은 출가자, 수행자, 그리고 리포터 찾아오시는 분은 그냥 이는 뛰어난 이름난 출가자를 왔으니까 고생 당연하지. 뭐 이런 마음 내시는 분은 아무 없겠지만 또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참 합장을 하시고
정말 얼굴에 고맙고 좀 뭐랄까 먼 길 찾아오느라 이렇게 좀 안쓰러운 그런 그 표정을 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공부 경계가 굉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스님 얼굴 자체가 얼굴이 환하고 자비가 뿜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법문하실 때 보면 또 아주 힘이 있으세요. 예,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런 스승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 이 보현행은 언급하시는 건 참 좋은데 보현보살 왜 그걸 모르실까? 바로 중생의 슬픔을 안고 자복에 앉는 그 자체가 보현행인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해주겠다는 그 부처님의 그 마음 그대로인데 왜 그걸 모르시고 따로 자비를 닦아야 된다. 지혜만 해라 자비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안타까워 이렇게 동영상을 아침에 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절대 보현행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이 바로 보현행이고 우리의 모든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수행, 명상 이런 게 바로 보현행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상이나 참선이나 연불할 때 보현행의 그 깊은 마음, 찌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보현행을 하는 것임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보현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보현의 원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임할 때, 또 수행에 임할 때, 그 자체가 바로 보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이 화엄이라는 게 아주 장엄한 그런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장엄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보현에서 나왔다. 보현보살 원에서 나왔다. 원행에서 나왔다. 이렇게 화엄경에 설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이거 또 말씀이 너무 길어졌네요. 한 5분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18분 정도 됐습니다.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